여러분 곽튜브라고 하는 유튜버를 혹시 아십니까? 저는 뭐 이분의 컨텐츠를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여행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그런 유튜버인 것 같아요. 청룡 시리즈 어워즈라는 상이 얼마 전 몇 년 전에 생겼는데 이번에 이 곽튜브라는 분이 그 시상식에서 신인 남자 예능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분의 컨텐츠는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이제 시상식에 이제 그 상을 받고 소감을 얘기하는 거를 이제 유튜브로 우연히 보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집에서 시상식을 참 많이 봤는데 시상식 볼 때마다 나도 언젠가 나가서 이렇게 상을 받을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많이 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학창 시절에 친구들에게 많이 괴롭힘을 당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상식에 가서 상을 받을 때 나 괴롭힌 사람들 이름을 다 얘기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계속 상상하던 꿈에 그리던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 아닙니까? 딱 올라와 보니까 막상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이름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 감사한 분들 생각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사한 분들 이야기를 막 하면서 수상소감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는데 지금을 초심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보통 은인은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괴롭힘 당하던 어린 시절은 뒤로 하고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오늘의 이 시간들을 채우고 그리고 지금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 정말 그 의미 있는 수상소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유튜브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것들을 곱씹고 되돌아봐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섭섭해 하시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다 흘러버릴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나도 쉽게 당연해지고 익숙해져서 그것들을 다 누리지도 못한 채 흘러보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들을 곱씹어 볼 때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난 몇 주 동안 히스기야의 삶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 자기 부왕이죠. 아버지 아하스의 폭정으로 나라의 사정이 막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해서 남유다를 다시 굳건하게 세웠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으로 평가받는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히스기야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 최악의 왕으로 기록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유다 최고의 왕 밑에 남유다를 망하게 만든 남유다 최악의 왕인 므낫세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가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거든요. 남유다의 왕 순서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가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는 고조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그는 유다 전체를 악으로 물들였던 최악의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므낫세의 통치 기간 동안에 도저히 참지 않으시고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고 결정하실 만큼 최악의 왕이 바로 므낫세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히스기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다윗 이후에 남유다 최고의 왕으로 칭송받았던 히스기야 바로 밑에 그의 아들 아하스가 역대 최악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 장면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므낫세라고 하는 이 남유다 최악의 왕이 잉태된 원인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는 것을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안일했던 말년 때문에 므낫세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히스기야의 연대기를
시간 순서로 살펴보면 원래 이런 사건의 배열이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줍니다. 그때 바벨론 사신단이 방문하죠. 그래서 사신단을 아주 잘 대접하고 보냅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의 침공이 있고 거기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므낫세가 이제 히스기야의 죽음 이후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 사건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살고 바벨론 사신단이 방문하는 그 이야기 바로 이어서 히스기야의 죽음과 므낫세의 즉위를 다루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남유다 최악의 왕 므낫세를 잉태한 원인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꼬집고 있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사신단이 그에게 옵니다. 이 사신단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막 다 자랑해요. 마치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낸 것이냐, 막 곡간부터 해가지고 왕궁 전체를 다 보여주면서 막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일궈낸 이 많은 부와 영광을 한번 보라고 바벨론 사신단에게 막 다 자랑하면서 우쭐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 히스기야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전무후무하게 온전히 의지했던 그런 왕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래 놓고는 순식간에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바벨론의 사신단에게 지금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여 여기까지 와놓고는 순간 마치 내가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의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랑할 때가 왕왕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음 찾아간 곳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훨씬 더 아이처럼 작은 그런 성이었어요. 훨씬 더 작은 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에 가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우리가 전체 다 같이 갈 것도 없이 한 2-3천 명만 가면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갔다가 대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그들의 탁월한 전략과 그들의 전쟁 경험과 강력한 무기와 전략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죠. 그들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동계다해요. 7일 동안 하고 마지막 7일 날 7바퀴 돈 다음에 와, 소리 지르는 게 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그래서 그 성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둬놓고는 아이성 앞에 서니까 자기들이 마치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에 빠져서 상대하다가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이성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어떤 차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삶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시간이 더 연장됐지만 그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건 달라진 게 없어요.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의 삶을 더 연장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15년 후에 죽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럼 그가 뭘 물었어야 될까요? 왜 하필 15년일까?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을까?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를 물었어야 되죠.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 삶을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해지고 그래서 그 받은 은혜와 평안을 지키는 데 급급한 삶에 빠지고 마는 거죠. 자, 그것이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막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후에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로 작용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지금 막 자랑하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묻고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막 교만하게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왕의 이 행동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처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왕이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마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거예요. 왕과 그 나라가 다 무너질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 다 망하게 될 것이고 왕의 아들들, 다 왕족들이죠, 그들은 다 환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치욕과 수치와 절망의 시간이 이제 찾아올 거라고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옷을 찢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벽을 향하여 편지를 열고,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만이라도 평안하면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니라고 자기중심적인 히스기야의 신앙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고 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개인이 그냥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내 속에 일하는 복음이 있지만 동시에 나를 통해 일하는 복음이 있어요. 이 둘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둘 모두가 있을 때 총체적 복음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나아가 이 공적인 통치를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온통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과 열방을 기근의 죽음에서 구원하는 요셉의 이야기, 또 이웃 사랑의 원칙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선포되던 희년법까지, 성경은 온통 들여다보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내는가, 그것을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이 없을 때 심각하게 내 삶 또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만 여길 때 복음은 여지없이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복음의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이 자기중심적 신앙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이 반쪽짜리 복음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때 평안하면 됐죠. 내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요. 진짜 숱한 전쟁과 위험과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았는데 적어도 내가 왕으로 있을 때까지는 나라가 평안하다니까 그거면 됐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 속에 수직적 은혜가 수평적 은혜로 흘러가지 않는 이 흘러가지 않는 믿음과 그의 고백 속에 훨씬 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므낫세의 등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몇 살이었다고요? 12살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난 거예요?
히스기야의 15년 연장됐던 그 세월 중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므낫세가 보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므낫세는 이미 다 지났고요. 지금 므낫세가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 때까지 평안하면 다다.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15년 연장된 그 삶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만을 본 거죠. 므낫세는. 그럴 때 이게 어떻게 작용합니까? 반쪽짜리 복음은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종교가 된 기독교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설득적인 종교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매력적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를 살립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내 속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할 때 참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진짜 생명과 매력을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 기독교 말고도 더 매력적이고 더 설득적인 종교가 세상에는 많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년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므낫세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므낫세는 아버지가 내 안위, 내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신앙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삶은 므낫세에게 하나님 중심 신앙을 하나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종교화된 기독교보다 세상에는 훨씬 더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바로 가나안의 종교들이 그것이었죠. 므낫세에게 여호와 경외 신앙은 세상 여러 종교들 중 하나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기왕 종교에 대한 열심을 낸다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익숙하고 설득적인 가나안의 종교들을 붙잡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므낫세는요, 아버지가 많은 정치적이고 재정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제거했던 사당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길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를 국교화시키기도 했어요. 또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별과 행성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아수르 제국이 대표적이었는데 므낫세는 지금 아수르의 신을 따라서 섬기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이 풍요와 번성과 강력한 힘을 나도 받아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의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열심은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인신제사로 향합니다.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가증히 여기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냈던 바로 그 종교 속으로, 그 탐욕과 죽음 속으로 지금 므낫세는 자기 왕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히스기야의 신앙은 흘러가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그냥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누리고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내 삶을 지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므낫세가 보기에는, 아니 그럴 거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 말고도 다른 세상에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좋은 종교들이 많은데 내가 왜 굳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나, 그런 마음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그의 흘러가지 않는 믿음은 모든 것을 썩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죠? 흐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썩기 때문이죠.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요, 모든 것은 흘러가야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도 나와 내 가족에만 머물러 있을 때 심한 악취가 납니다. 나와 내 가족만 사랑하는 삶은 그것 자체가 너무나 이기적인 삶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이 흘러갈 때 그도 살고 나도 사는 삶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흐를 때 그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므낫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끈질긴 유혹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결단하며 다 제거하던 산당과 우상들을 다시 하나같이 다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회개하고 죄를 끊어낸다고 해서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내가 무엇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고민하지 않으면 또다시 순식간에 세속적 가치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원주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똑같은 죄에 빠지고 말았어요. 풍요와 번영, 안정과 쾌락, 나만의 만족과 성공을 쫓아갈 때 우리는 여지없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끈질겨서 우리 삶 내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죠. 늘 깨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나니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흘러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공공성을 잃어버린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역사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는 복음 둘 다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쉬려면 거기서 끝나선 안 된다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나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짐을 내려놨는데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이거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말씀이죠? 내 짐을 내려놓기만 해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멍에를 맬 때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내 짐은 뭐죠?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의 부담이요.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나만의 염려와 나만의 짐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미 그분이 증명하셨고 이미 그분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증명하기 위한,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한 삶의 짐은 끊임없이 주 앞에 내려놓아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멍에를 메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소 2마리를 묶어서 함께 나아가게 하는 장치입니다. 둘 중 한 명이 좀 비실거려도 소 하나가 끌고 가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미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멍에의 짐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곱씹으며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그 사명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오늘의 상처, 오늘의 결핍, 오늘의 문제 안에 매몰되지 않고 그런 나를 통해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는 쉴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진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진짜 쉴 수 없습니다. 왜죠?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내일 아침이면 이미 어깨에 올라와 있어요. 나는 주님께 다 쏟아놨다고 생각했는데 또 눈을 뜨면 내 어깨 위에 그 현실의 짐이, 삶의 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그분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멍에를 짊어질 때 우리는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결핍에만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새로운 의미와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곱씹으며 그것으로 나는 어떻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은 무엇인가 생각하며 그 길에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쉼과 의미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